나는 이렇게 기도했다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이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사실 우리 서울보증 신우회는요 객관성이 없는 분들이세요. 뭐 내가 뭐 해도 다 아멘이나 그러시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정말로 찐 사랑을 받는 곳을 내가 여기를 확신하는 곳인데 이렇게 오게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나도 오늘 신경 썼어요. 오늘 그대들 만난다고 오늘 신경 썼는데 다들 안기도 막 들어오는데 우리 미애쌤이 오늘 다 옷 이쁘게 입고 신경 써서 그냥 와서 목사님 만난다고 그랬는데 반가운 만남 너무 감사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를 제가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설교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뭐가 새로울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 내 설교 한두 번 들은 거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기도 다 하는데 나는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나는 기도 어떻게 했는가? 생각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그 8번째 나온 책 제목이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아마 다음에는 나는 이렇게 전도했다. 뭐 나는 이렇게 뭐 했다. 이 시리즈로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쓴 책에 사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기도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순종은 거의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또 기도가 말씀하고 또 같이 가죠. 다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데 기도만 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이 못 본 거 보았다 막 이러고. 근데 이제 말씀만 딱 읽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기 딱 쉽습니다. 정죄하고 너 아직까지 1독 안 끝났어? 나는 10독인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말씀만 있는 것도 좀 위험하고요. 기도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기도도 할 때도 이제 말씀이 또 없이 그냥 또 기도하게 되면 이게 주술인지 아니면 뭐 불교도 뭐 그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종교마다 기도가 없는 또 종교는 또 없습니다. 다 기도한다는 뜻은 뭐냐면 뭔가를 바란다는 거거든요. 뭔가 달라 또 의지할 대상. 그래서 내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기도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기도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모를 때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너무 급박할 때 누구를 찾을지 하여튼 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하여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으시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방향 여러 뭐 틀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는가. 그다음에 나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일단 기도를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것은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호흡이다. 쉬지 않고 해야 되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한테 내가 3분 동안 숨 쉬지 말라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다 집단 자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정말 이 호흡이 멈추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멈춘다면은 신앙인으로서는 죽었다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어느 후배 선교사가 생각나는데 기도를 막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한 거야. 3일 동안 막 금식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나를 이제 누나라고 부르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암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야. 기도 암만 해도 내가 작정 기도 하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그때 내가 답을 뭐라고 했냐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죽어야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고도 좀. 근데 난 내가 말하고 잊어먹었어. 내가 이렇게 말을 답답한 걸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누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죽어야 내가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썰렁하든지 무슨 답을 이렇게 해주나. 하지만 집에 가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 음성을 못 들으면 죽어야 돼. 오기가 나서 금식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음성 들리더군요.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상담했던지 간에 결론은 듣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들었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내가 죽으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이 나한테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의 주인인 그리스도,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내가 종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인,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그러면 주인이 나한테 물 떠와라, 뭐 하라는 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들린다는 것은 내가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내 상전이 아니니까 뭐 말해도 내가 안 들리는 거고,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must. 이건 필수여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상관해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또 답은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어느 사람은 좀 하나님의 음성이 막 공중에서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옛날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랑하는 누구야 이런 자꾸 음성 사모하면은 정신병원 가셔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막 육성으로 들려주면서 이것이 나다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 내지는 특별한 부르심 이런 것 특별한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막 육성으로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한 40년 넘도록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저는 육성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유니스야, 뭐 음이야. 항상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생각, 내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너희들의 그 마음이,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거든요. 나중에 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향성,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호흡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conversation, 대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십니까? 뜻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거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대화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랑 친하냐면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대화가 없다는 것이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얼마만큼 대화를 자주 하느냐,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대화를 하느냐. 또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물론 나를 알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대화를 사실 많이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나에게서 기도는 호흡 그리고 대화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언제 처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느냐.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어렸을 때 가기도 했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제 간증을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첫사랑을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꼭 다녀야 됩니다. 내가 첫사랑을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 첫사랑을 교회에서 만났으니 교회 생활에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꼬박꼬박 가니까. 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첫사랑을 만나러 교회를 가지만, 교회 가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제 기도하라 그러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그때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그냥 우리 옛날에 장판 막 그런 거 깔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했냐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니니까, 내가 학교를 어디 다녔냐, 신림여중. 제가 살았던 곳이 관악구 같은 신림동이었어요. 그래갖고 신림동이니까 학교가 신림여중이거든요. 학교를 가는 길이 거의 한 20분, 30분 걸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쭉 걸어갔다가 다시 오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버스도 거의 안 타고 다 걸어 다녔으니까. 우리 목사님 뭐라 했냐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죠. 중고등부 애들한테 학교를 갈 때 교회에 들려라. 가는 길이니까. 기도를 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교회 또 들려라. 그리고 기도 또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니까 이 말씀 순종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가는 길에 들리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 가는 길에 교회를 들렸어. 그러니까 학교 가는 길에 교회를 들려서 무릎을 가지런히 꿇고, 왜냐? 그렇게 하면 좀 이뻐 보일 것 같더라고. 우린 다 장판이고 그러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서 무릎 딱 꿇고, 그다음에 손까지 모아서, 하여튼 왜 이렇게 본 게 많아. 사진에 보니까 나 손을 모았더만. 나도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기도를 제가 하겠어요. 기도 뭐 할 줄 모르니까 무릎 꿇고 앉아가 있다가, 주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온다는 게 내 기도예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와요. 나가고 학교 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면서 생각해. 아, 오늘 교회 가서 뭐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지? 그래서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할 말을 생각하면서 하교 올 때,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준비했던 그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근데 아침에 거기 교회 가게 되면, 이렇게 방석들이 막 흐트러져 있어요. 그 전날에 막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나는 그냥 괜히 방석을 쫙 정리하고 싶은 마음. 방석 다 정리해놓고, 다 이렇게 장판이니까 그냥 다시 좀 이렇게 또 닦거나,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있으면, 그러니까 보통은 학교 가는 등굣길이 아니라 하교길. 그럴 때 와서 이렇게 해놓고 한 다음에 가지런히 해놓고,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방석을 잘 이렇게 교회다가 정리했을 때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참 예쁘다. 나중에 선교사 시켜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셨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교를 하고 집에 오는데 뭐 친구랑 놀다가 오다 그랬는지 기도를 까먹었어요. 기도를 뭘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항상 준비하고 오는 편인데 기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예배 딱 들어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어떡하지? 오늘 기도 준비 안 했는데. 문을 딱 까놨는데 그냥 기도가 막 줄줄줄줄 막 나오는, 이게 바로 기도문이 열렸다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기도문이 그냥 열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도가 줄줄줄줄줄 나오면서 이게 기도문이 열렸다는구나. 그때 이제 기도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였죠. 그런 다음에 교회에서 이 철야기도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전에 이제 대표기도 같은 거 대표 시키잖아요. 대표기도 하느라고 적은 걸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얼마나 떨었는지 그때, 요즘은 이제 안 보고 하는데요. 옛날에 다 써가지고 이제, 막 이래가지고. 대표기도 그렇게 배운 거 같고. 대표기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성경 구절을 넣으면 좋더라고요. 그러면 좀 있어 보여. 기도가 좀, 영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비슷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막 이런 거 같은 거, 막 멋있는 거 딱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대표기도를 제가 배웠던 거 같고, 처음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뭐 했냐면 철야기도 막 그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방언 받으러,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장로교 같은 막 방언 같은 거 잘하고 그랬는 느낌이, 하여튼 보수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불구하고 이 방언을 좀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철학이 되면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막 애들이 막 기도를 막 하면서 막 방언 달라는데 나도 방언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는. 근데 방언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방언 안 주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쫙 외치면서 방언 달라고 막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하여튼 간절한 마음으로 방언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철학기도가 딱 끝나갈 무렵 돼 갖고 방언 받은 것 같아요. 뭐 랄랄랄랄라 사람들이 막 계속 랄랄랄라 하라 그래서 했는데 이제 철학이니까 아침이 됐을 거 아니에요. 느낌에 방언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간밤에는 됐는데, 내가 또 잊어먹으니까 다시 보는 거, 랄랄랄랄라, 있나? 이거 어서 사라진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갖고, 또 계속 해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랄라 방언이 이제 터진 거죠. 근데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뭐 의심 같은 것 중에 하나는 뭐 똑같은 말이에요. 랄랄랄랄랄라, 맨날 랄랄랄라. 랄랄랄라 하고 이게 무슨 방언이,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이게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또 나중에 또 나름대로 방언이 또 무엇인가를 또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이거 똑같은 말을 하니 이거 시간 버리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왜냐면 내가 랄랄랄랄랄라 이러도 마치 모리스 그런 부호처럼 뚜뚜뚜뚜뚜뚜 똑같은 말 같지만 건너편을 건너가면 야 저기 나타났다 잠수기 뭐 이렇게 해갖고 통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소통이. 그러니까는 부호는 거의 뚜뚜뚜뚜뚜 해도 이거는 다 바뀌는 거니까 우리가 랄랄랄랄랄라 암만 하더라도 하늘나라에는 다 바뀐다는 거지 부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해가 되는 거. 그래서 방언은 그래서 많이 하고 볼 일이구나. 무조건 똑같은 거 하더라도 무조건 방언을 많이 하고 볼 일이라. 그래서 바울사도도 나는 방언을 많이 한다. 남들보다 방언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울사도도 방언을 많이 한다 그랬으니까 나도 방언을 많이 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는 방언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린 나이고 방언 받았다는 자체로만도 그냥 감사를 드리고 이래서 그냥 기도는 그냥 보통 이제 묵상 기도 내지는 한 것 같은데 사실 기도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기도 그냥 하라니까 간절한 것도 없고 나라와 민족 내가 뭐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그냥 열방 선교는 무슨 선교 내가 그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지는 내 남자친구랑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기도도 별로 그렇게 이렇게 팬시 영적인 거 아니고 그냥 기도를 해야 되니까 습관처럼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에게 결정적인 이 순간이 뭐냐면 회개 기도. 회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수양회를 갔어요. 수양회도 보니까
그 수양회 갖고 남들이 막 울으니까 나도 따라 울은 차원이지. 나도 회개 딱 그러니까 이게 회개였다. 그것도 기억 사실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다음 어느 사람은 뭐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네가 아느냐. 네가 구원받은 날짜 모르면 너 구원 안 받은 거다. 이 구원파에서 그런다면서요. 나 구원받은 날짜 몰라요. 그럼 내가 뭐 구원 안 받았나? 이 구원파 정말 거짓말들이야. 뭐 파는데 구원받은 날짜 꼭 알아야 된다고. 난 몰라. 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서 나 그런 기도한 기억도 없어요. 예수님 뭐 그냥 믿다 보니까 믿었지 언제 꼭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꼭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이 사람 다 언제 또 만날 줄 알고 모르니까 일단은 확인을 시게 되니까 빨리 영접하시라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말씀하시라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믿는다고 말하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가랑비에 뭐 이슬 뭐 젓는다고 그죠. 교회 자꾸 오다 보니까 예수님 알게 되고 자꾸 듣다 보니까 십자가 들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지. 우리가 언제 예수님 내 마음에 꼭 들어오세요. 이거 안 해도 예수님 믿는다 이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슬퍼야 되죠. 하지만 회개의 열매는 행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이지 또 와서 또 울고 이게 회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지 회개 자체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또 잘못했습니다. 난 그게 싫더라고. 또 잘못해. 좀 가능하면 안 하면 좋지. 이거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제 기도의 이제 맥락과 컨텐츠를 보게 되면 이 회개 기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내가 잘못했는데 또 잊어버려 주셨군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얼굴이 뻔뻔스러운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좀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여러분. 내 지론입니다. 얼굴이 좀 두꺼워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했죠. 왜 잘못 안 했어요? 잘못했죠.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줬다면서. 감사하면 되지. 뭐 똑같은 잘못했다고 또 하나님도 귀찮으니까 야 잘못했는 거 아까 너 용서 빌었잖아. 잊어먹었다니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가 올바른 성경적인 기도인 거지 계속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를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이 많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맨날 감사. 이 감사는 그야말로 입에 붙은 그러한 후렴 같은 그런 기도 구절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때가 확실하게 제가 이 회개를 하면서 돌아섰군요. 돌아섰으니 제가 그 전에는 막 일할 때가 어디냐면 이제 그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거기서 일했어요. 지금은 없었는데 로이 로저스라고 미국에서 거기서 일했는데 제가요 점심시간 되면 그냥 놀고 하여튼 간에 영어는 못하는데 욕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냥 말끝마다 욕이야. 그냥 욕은 쉬우니까 그냥 그래갖고 애들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수양이 갔다 오니까 애가 변한 거예요. 딱 브레이크 시간에 욕 안 해요. 성경책 읽고. 애들이 와서 너 뭐 하냐 그래. 성경책 읽는다 그래. 그 다음에 보고 너 토요일 날 놀러 가자 그러면 나 안 간다 그래. 너 왜 안 갔냐고. 나 교회 간다 그래. 나 교회 애들 가르쳐준다고. 그때부터 애를 또 막 가르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회개의 열매는 완전하게 turn. 바뀐다고 저는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제가 바뀌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교회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학을 가야 돼. 신학. 그래서 나 신학, 갑자기 무슨 신학, 나 신학을 가야 된다니까 또 고민한 거예요. 내가 신학을 가야 되는가,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또 기도를 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로 하여금 주의 종이 되게 하시려면 꿈을 꿔야 됩니다. 꿈. 기도한 거죠. 주님이 꿈을 꾸는데 내가 그때 널싱, 간호학 전공이었습니다. 간호학 전공했는데 이 꿈에 간호학이 안 나타나고 그냥 이 기도원의 그 기도처럼 내가 말씀을 딱 증거하는 말씀의 종이 되면 나는 신학교를 갑니다. 근데 그날 밤 꿈 꿨어요. 내가 막 말씀을 증거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 보니까 말씀 증거하는 게 애들이더라고요. 뭐 애들 앞에서 뭐 설교하는 거 주일학교 선생인데 그거 아니고 아니면 이제 기도원처럼 바꿔. 그래갖고 다시 내가 널싱 막 이제 간호학 하고 있으면 네 신학교 갑니다. 그 다음날 그날 꿈 꿨어요. 나 간호. 또 아닌 거예요. 주님 3세판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내가 정말로 또 이제 어른들 앞에서 막 설교하면 나 이제 신학교 간다고. 그날 밤 또 꿈 꿨어요. 어른들 앞에서 설교해. 빼도 박도 못하고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는요, 꿈이고요.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꿈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책도 아는 구절이 오늘 좀 많은지 하나님한테 할 말도 다 해요. 하나님,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꿈이 많아진다. 생각이 많으면 꿈이, 하나님, 이거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나를 신학교 보내시려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 됩니다. 사람이 나한테
신학 갈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또 인도해달라고. 이런 것은 사실 뭐냐면요, 환경을 세팅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환경을 세팅 스스로가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게 된다면 요나단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러 갈 때 말하죠. 하나님, 이 블레셋 군대들이 나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세팅인 겁니다. 세팅. 올라오라 그러면 나한테 블레셋 군대를 주는 줄 믿습니다. 내려오라 그러면은 내가 지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세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딱히 그것을 강추하는 편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 내한테 누가 신학교 가야 된다고 사람이 말하면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항상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새벽기도 거기 중앙장로교회라고, 저는 다녔던 곳은 정통장로교회, 이름도 멋있죠. 정통장로교회. 그런데 집이 가까운 곳이 중앙장로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장로교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거기에 이제 새벽기도를 꼬박 다녔는데, 항상 내가 가면 내 앞에 권사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권사님들 그냥. 그래서 그날은 그냥 설교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앞에 권사님이 가시길래, 권사님, 제가 기도실 뭐 하나 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신학교를 가라 그러는지 안 가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기도 좀 해달라니까는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 아유, 나는 알고 있었지, 신학교 가야 하는 것을. 네? 정말요? 그러니까 아유, 그럼 나는 알고 있었어. 알았습니다. 벌써 이제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는 거구나. 그런데 그래도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가려고 마음 먹으면 뭐 무슨 말 해도 안 가고 싶은 거야, 사실. 그런데 우리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내가 이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하나였는데, 애들하고 막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애들이 문이 안 열려. 막 기도문이. 그러니까 애들 기도 안 해요. 근데 걔네 보고 있으면서, 야,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애들 내가 장차 주의 종이 되면은 내가 중고등부 전도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애들한테 내가 기도를 인도하겠냐고.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애들하고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를 신학교 보내시려면 얘네들한테 기도문이 터져야 됩니다. 기도문이 딱 터지면 나는 신학교 갑니다. 그 기도 끝나자마자 애들이 막 울어. 울면서 회개가 막, 참 나원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알았다고 하나님 알았고, 또 이제 알았다고 했지만 또 안 가는 거예요. 또 안 가고. 근데 이제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수양회를 갔어요. 우리가 수양회. 대학생들 수양회가 그때, 지금은 코스타라고 해서 유학생들 하는 수양회 했었지만, 그때는요, 이 이민 재미교포들, 우리 이민 2세들, 우리들을 위한 수양회가 있었어요. 이름이 비전이었어요. 코스타가 아니고 비전. 그러니까는 유학생들은 코스타 가고 우리 교포들은 비전 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는 비전 수양회 갔는데, 그때 오신 강사님이 누구냐면 김준곤 목사님, CCC 창시자,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설교를 막 하면서,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뭐 믿음 얘기를 막 하셨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숙소에 와갖고 내가 쇼부를 봐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하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 정말로 승리학교 가게 하신다면, 하나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딱 피겠습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그게 딱 나타나면 저는 이 이상 정말 두말하지 않고 저는 정말로 신학교 갑니다. 성경을 딱 폈어요. 그것도 비장한 각오로 무릎 딱 꿇고 그러면서, 이사야가 어디 있더라, 이게 중간쯤 있잖아요. 중간 이게 대충 한 것 같은데, 딱 열었는데 그래도 66권 가운데 딱 보인 성경 구절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다음 거기서 내가 무릎을 이미 꿇었기 때문에, 오케이, 거기서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하고 쇼부를 갑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신학교 가는데, 신학교가 좀 많냐 이거예요. 미국의 신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까, 또 기도해서, 하나님, 신학교가 좀 많습니까? 한두 개도 아닌데 어느 신학교를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고. 또 내가 또 세팅한 거, 하나님, 나한테 3명의 다른 사람이 한 신학교를 말하면 나는 그 학교를 갑니다. 그런 다음에 길을 가다가 그야말로 아무 교회 그냥 들어가서, 아무 교회 그냥 들어가서,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목사님 만나자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신학교를 가려는데 어느 신학교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레코멘드 할 수 있는 추천 신학교를 부탁한다니까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성의 교회. 순복음 교통이, 순복음 오순절. 나보고 학교를 가라고 알려준 것이 Valley Forge 크리스천 스쿨인데, 펜실베니아 있죠. 한 3시간 떨어졌거든요. 거기 가라고 그 이름 받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 제일 친한 친구인데, 야야, 너 나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학교 가면 좋냐? 야, 너 우리 언니가 간 학교가 똑같은 학교야. Valley Forge Christian College.
그다음에 또 그 언니가 또 그래갖고 세 사람이 나한테 준 학교가 똑같은 거야. Valley Forge Christian College. 근데 걷다가 학교 입학 넣었어요.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이제 남편을 만났죠. 그래서 나중에 남편하고 나한테 하는 말, 나하고 둘이 하는 말을 우리는 신학교에 오려고 만난 사람이 아니고 서로 만나려고 신학교를 온 거지. 그래서 신학교에서 만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선교사, 그러니까는 신학교 가는 확인을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신학교 간 학교도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세팅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다가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프리카를 가게 됐을 때 그때도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 그때도 세팅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에 오신 그 분이 정운교 선교사님이라고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었는데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가족 수양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아프리카에 신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내 남편이 미국 사람 원어민 아닙니까? 원어민 현지인. 그래서 그분이 보시니까는 남편도 영어를 잘하고 아내인 나도 영어 잘하니까 이게 1+1이 되는 거야. 그야말로 둘이 같이 데리고 가면.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오라 그랬는데 우리는 뭐 지나가는 말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보통 하는 그 대답은 안 가겠다는 거 알고 있겠죠,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 뜻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오셨어 이분이 우리 똑같은 교회에. 그거 나보고 하는 말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뭐를요? 아프리카 오시는 거 제가 간다 그랬나요? 기도해 보신다. 해야죠. 나한테 3일 말미를 줄 테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는지 안 오는지. 와, 그래서 3일 그때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그분이 가시는 날인데 숙소에다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 자리에서 셋이 함께 기도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기도합시다. 당신 기도하고 남편 기도하고 나 기도하고 남편이 딱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나 아침에 나올 때 남편하고 말했어요. 여보, 절대로 간다 그러면 안 돼. 당신은 미국 사람이고 난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어른들한테 노라고 말을 못해요. 예의가 아니야. 당신은 미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노라고 해. 예? 그래서 아프리카 가자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알았지? 예, 우리 합의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근데 한 사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들으면서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저 남자가 왜 저러지? 이 남자가 이렇게 변덕스럽냐. 아침에 뭐라 그러는데 둘이서. 그냥 집에만 가서 보자. 하여튼 여기는 이제 목사님 계시니까. 집에 갔어요. 여보, 남자가 왜 그래. 이렇게 변덕스러워. 아침에 분명히 그랬잖아. 우리 안 간다고. 남편 하는 말. 여보, 남자가 변덕스러운 건 나쁜 거지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건 더 나쁜 거야. 그러다가 오케이.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여보, 성경을 피는 거야. 성경을 펴갖고 성경 이런 말 있잖아.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딱 보면 우리는 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딱 폈죠.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얼마나 기쁘던지. 안 나왔잖아. 안 나왔. 지금 내가 분명히 세팅했는데 여보 안 나왔잖아. 남편이 또 한 번 더 하래. 또 했어. 또 안 나왔어. 또 안 나왔잖아. 우리 남편 어디서 들었는지 하여튼 미국 사람인데 3세판이라는 말을 알더라고요. 3세판. 한 번 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게 됐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는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는 세팅을 사실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한 편이에요. 이것이 더 성경적인지 덜 성경적인지는 그 판가름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성향을 존중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떠한가. 나는 이렇게 환경을 세팅해서 이렇게 인도함 안 받았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왜냐면 또 뭐 군시렁거리고 또 뭐 이유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세팅한 건데 하나님이 내가 꿈으로 보여달라서 그날 꿈꿔. 그 다음날 또 꿔. 또 꿔. 그 다음에 뭐 애들이 기도하네. 또 애들 막 기도 막 해. 펼치면 그대로 나와. 이러면 내가 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좀 양심이 좀 있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이렇게 안 들으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성사한테서 간 거예요. 갔는데 가서 이제 배우는 거죠. 이제 뭘 배우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 재정. 첫 번째는 재정입니다. 가사마다 처음 배웠던 것은 재정에 대해서 하는 훈련 받았어요. 내가 친구가 많습니다. 왜냐면 성격도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임은미 전도사 싫어하면 간첩을 해요. 간첩. 장로님들, 권사님들, 애들 할 거 없이 막 내가 쉬운 말로. 그랬는데 이렇게 친화력 좋고 그런 전도사가
선교지를 갔으면 선교 헌금을 보내셔야지. 왜 안 보내? 내 친구들이 좀 많냐고. 이놈의 기집애들 그야말로. 한 사람이 20불만 보내도 10명이면 200불이네. 한 명도 안 보내 그냥. 어? 그러니까 내가 갈 때는 막 사람들이 막 가면 선교헌금을 막 보낼 것 같이 그러더라고. 보낼 것 같이 정말로. 근데 보내긴 선교헌금이 안 오니까요. 어느 날 정말 그 다음 날 먹을 것이 없어 둘이서. 내 월급이 그때 얼마였느냐. 뭐 지금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교회에서 잘리지는 않겠죠. 한 80만 원. 남편하고 둘이 갔는데 이게 1+1인 거죠. 정말 프라이스가. 그래가지고 우리 80만 원에 둘이서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세가 25만 원인가 얼마예요. 사골세 내야 되니까. 그때 나머지 갖고 우리가 그때는 사역을 할 꿈도 못 가. 근데 또 내가 마침 교수니까 뭐 아까 그렇게 뭐 사역비가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말만 하면 되니까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하는 기도의 방식 나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를 걸으면서요. 보통 내가 어렸을 때는 무릎 꿇고 했는데 멋있어 보이려고. 근데 나중에 크고 나니까 그냥 걸으면서 대화니까 대화를 어떻게 하루 종일 무릎 꿇고 대화를 하겠어요. 예수님하고 그냥 걸으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동네를 쭉 걸으면서 그냥 기도하니까는 대화처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내가 얘기하면 또 하나님 또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공중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들어오는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주님, 아유, 내가 선교지에 왔으면 선교사가 됐는데 선교헌금은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 다음에 내가 전도사가 갔으면, 아니, 그 전도회가 좀 많냐고. 남선교회, 여성교회. 거기서, 아유, 전도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선교지에 가셔서. 이런 글은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예.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야. 사랑할 대상이지. 기대를 멈추어라. 기대는 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기대를 하고 사람은 기대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가 누구라고 너를 사람이 기도해 주냐? 너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기도 받는 자체를 감사해야지. 왜 기대를 해? 선교헌금 기대하지 마.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아니야. 첫 번째 변호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그래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우리는 그때 이제 사서함은 우체통이 없어요. 다 우체국으로 가대, 우체국으로. 그러니까는 뭐가 왔다고 쪽지는 오는 거야. 가서 이제 보는데 나한테 워싱턴 순복음 제2교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느냐? 전도사님 가셔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내가 어저께 한 그 기도 들으셨나 봐. 그대로 그러면서 선교 헌금 보냅니다. 여전도회에서 300불. 나 그래서 어머 300불이 왔어. 이거면 밥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또 있어 300불이. 이건 남전도회. 어머 600불? 그 다음에 또 있어. 신망회. 이거는 어르신들 900불이 온 거예요. 내 월급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제 좀 참을 걸. 좀만 참고 그냥 의연하게 믿습니다. 이랬으면 오늘 얼마나 멋있었겠냐고. 이게 뭐야 어저께 그냥 다 들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다 들으셨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봐. 그 다음날 왔으니까 그 이전부터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은 벌써 그 사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라운 건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걸으면서 한다. 걸으면서 하고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 이거는 방언 기도마다 은사인지는 사실 모르겠는데요. 이건 약간 이제 난 계속해서 이제 간증이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이 방언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가운데 이제 방언 기도를 안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막 방언 기도에 막 집착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고난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써 있더라고.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겠느냐. 다 방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안만 구해도 안 받게 되는 사람들은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방언 받고 하는 모든 이유는 뭐냐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근데 은사만 사모하면서 성령의 열매 아무것도 안 맺는 사람. 여러분 방언 엄청나게 많이 해도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말해서 그거 한데 방언 정말 잘해. 말씀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몰라. 말씀 안만 외워도요. 삶에 열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방언 내지는 성령의 역사, 은사 받았다고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다 걸으면서 그날 또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내가 사람들한테 은사를 주기로 시작하면 1분이면 끝나. 그냥 딱 주면 돼. 너 사람 고치고 싶어? 죽은 사람 살리고 싶어? 내가 너한테 은사 주면 하루아침에 너 유명해져. 막 뜰 거다. 부흥 강사랑 막 불림 받을 거고. 이거 은사 주는 거 어렵지 않아. 내가 그냥 주면 돼. 그렇게 쉬운 거 너무 바라지 말고 좀 어려운 걸 구해봐. 어려운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야.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려. 단박에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도록 해라. 제가 또 그 말씀 듣고 또 마음으로 듣고 그다음부터 내가 은사보다 이 열매가 중요하구나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만 은사도 필요한 것이지 은사는 능력 이런 거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그 역사 이제 은사도 구해야 되는데 제가 방언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을 이제 하나님 이게 랄랄랄랄라 이 방언만 아니고 좀 방언이 바뀐다면서요. 또 들은 건 또 어디 있어가지고 또 그죠. 그래갖고 나도 좀 방언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있어 보이는 방언으로 좀 랄랄라 말고 아기 방언 말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또 나를 또 불쌍히 여기시사 방언이 바뀌더라고요. 방언이 바뀌는데 말처럼 그러니까는 딱 들으면 일본말, 뭐 중국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건 정말 하나님한테 꼭 들어야 되고 내가 결정을 뭘 해야 된다. 그야말로 쇼부를 봐야 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저는 저희 교회,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키를 내가 갖고 있겠죠. 교회 개척한 교회니까. 교회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려요. 교회 문을 잠가버려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교회에도 아무도 못 들어와. 내가 있는 그 시간에는. 그런 다음에 강대상 앞에 갑니다. 가서 이제 강대상 거기 항상 그 이제 강사들이 앉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고 방석 하나 꺼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 들어갑니다. 기도 들어갈 때는 방언을 바꿉니다. 랄랄라 방언이 아니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너무 이제 거품 있는 말처럼 그거 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3층 어디로 갔다. 난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하고 그건데 말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제가 들어가는 경지가 있습니다. 쭉 들어가게 되면 세상과 뭐는 아무것도 광고도 없고 주만 보이다. 방은 쫙 들어가면 엄청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속으로부터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물결처럼 뭔가가 쫙 이것을 이렇게 또 이제 세팅인데 내 영적 내 경험인 거죠. 그래서 영성도 깊은 이게 있더라고. 그냥 그야말로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발목처럼 차이는 게 있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게 넘치는 이거는 사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 구원은 거저입니다. 구원은.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할 테니까 구원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은요. 공짜 없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뭔가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따로 내야 되고 금식을 하든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무릎을 꿇든지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보여드리는 친밀감 형성의 조건은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누구에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해야 하나님하고 간절하게 그 가까워지고 친밀감에 대한 또 사모함도 생기겠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는 것에 대한 아주 간절함, 상호함 이건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은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방언을 바꿔가면서 방언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들어도 방언이 그냥 다른 나라 말 같아요. 이게 중국말인가 일본말인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내가 맨날 같은 랄랄랄라 하다가 어느 날은 아이다시 끼워라. 아이다시 끼워라. 이번에 내가 말하면서 어머 이게 일본말이야? 디다이다시가 하라마? 이렇게 하면 말 같잖아. 그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내가 어느 날 한 번은 우리 그 권사님 나 앞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물어봤어. 권사님 내 방언 좀 들어봐. 이거 일본말 같은데 뭐 어떤 거야? 옛날 살았으니까는 내 그 방언이 옛날 일제 시대 때 옛날 일본말 뭐 그런 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그러한 경험은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니까는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너무나 남들을 우리가 내가 안 가졌다고 해서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된다면 우리가 성경 1년에 1도 끝내겠어요. 우리 못 끝낼 겁니다. 사람마다 다 경험을 다 정다한다면. 하지만 우리가 또 겸손도 필요한 것이 남이 안 가진 경험을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또 특별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중요한 건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영적인 경험들과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필요했던 거지만 그거 없이 너 그런 경험 없지. 너 방언도 아직까지 못하지. 난 내가 방언하면 얼마나 깊어지는 줄 알아? 이거 다 쓰잘데없는 게 이런 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방언이라든가 은사를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웃 사람을 세우고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관용하라고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것이지. 하여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방언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질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누가 나한테 뭐 물어보는데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평상시 말처럼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들어야 될 것 같으면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방언이 통역되는 것처럼 답이 쫙 옵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대언 기도하고 이제 은사하고 좀 맞물릴 수가 있는데요. 대언 기도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대언 기도는 어떤 것이 대언 기도냐면 제가 대언 기도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저에게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그 리더가 있다 한다면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대천덕 신부님. 제가 그분의 신학교 들어가서 그분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큐티, 제가 하는 큐티도 그분한테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그다음에 성경 구절 한 개 뽑아서 지금 제가 지금 28년 동안 하고 있는 그 큐티 방법은 대천덕 신부님한테 배워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언 기도를 설명하시길 어떻게 설명했냐면 대언 기도는 성경에 아론이 모세하고 함께 동역할 때 모세가 자꾸 내가 말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론 데리고 가. 아론이 on behalf of me 나를 대신하여 대언 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을 대언 기도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언 기도가 아닙니다. 예언 선지자들은 앞날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뭐 하시고 이런 게 예언 기도지만 대언 기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예언이 될 수도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보통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어. 너의 갈 길 걱정하지 마. 내 인도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말은 대언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왜 방언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방언을 통역하는 것처럼 대언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의심. 내가 이거 막바로 대언 기도를 따다다다다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신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대천덕 신부님 그분의 해석에 의하면 방언을 먼저 하게 하시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언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안이 왔어. 나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내가 받은 은사가 대언 기도 은사가 맞구나. 근데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 기도 아침에 신학교에서 제가요 보통 2시간은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무조건. 아침에 5시부터 7시까지 무조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날 또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항상 사모하는 말 주님 나한테 대언 기도 은사를 주세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했는데 어느 날 기도가 딱 끝나는데 옆에 앉아있던 우리 학교 학생이죠. 여자 학생인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가서 기도해줘 쟤를. 너가 오늘 대언 기도를 하게 될 거야.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기도를 했지만 막상 주신다 그러니까 또 정말 주실까? 이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 그냥. 하여튼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알았죠? 위로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가서 그 이름이 티나예요. 내가 가서 티나 내가 너 기도해 줄게.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내가 방언하고 기도하는데 걔도 이제 방언을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받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너 돈 걱정하지 마. 이거 먼저 하고 한국말로 영어로 그 다음에는 너 남자친구 걱정하지 마. 내가 말하면서 속으로 아니 남자친구 없으면 어떡해. 그죠? 그 다음에 돈 걱정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말하고 난 다음에요. 얼른 나왔어요. 걔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봐. 너 왜 그러냐고 오늘따라.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만날까 봐 도망. 나는 쟤를 보면 안 돼. 쟤가 나한테 뭐라고 말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살살 피해서 그런데 딱 부딪혔어. 어느 거리에서요. 그 학교 교정에서. 나보고 걔가 유니스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야. 내가 자기가 아침에 등록금은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보면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자기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에 그대로 답을 하듯이 돈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왔대요. 또 오고 싶었는데. 근데 남자친구만 기도하는데 내가 남자친구 걱정하지 마. 얘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처음 대언 기도에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어머, 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가 지금 33년이 넘었죠. 근데 은사도 보니까 개발되더라고. 처음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제 기도해주고 하다가 긴가민가 이러다가 나중에 갖고는 정말 accurate, 정확해지기 시작하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런 말 사람들이 쓰면 안 된다, 뭐 그러더라고. 쪽집게라 그러더라고. 그런 말 쓰면 안 돼. 목사님 쪽집게 그러면 되나. 하지만 그 표현 뜻은 그거죠. 정확하게 하셨다. 근데 내가 정확하게 할 리는 없습니다. 나는 보통 기도해 줄 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은 사주팔자? 이름 적으라고. 나 이름도 안 적잖아. 우리가 더 센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름 알아야지 뭐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름 몰라도 나와. 우리가 훨씬 세. 그래갖고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뭐 얘기하면 또 이게 뭐 어떨 때는요 좀 겁도 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나한테 그냥 축복기도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막 그대로 너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너무 놀라고 나도 모르는 거. 그러다가 내가 해주면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면 어떡하지? 나 이거 완전히 그냥 정말 창피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또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해주고 기도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내가 퍼센테이지 한 33년 해보니까 한 5% 정도.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건 나를 위함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정확하면요 내가 교만해집니다. 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해. 나 대언의 은사가 있어서 누구를 보더라도 그냥 나는 그냥 은사. 근데 틀려요. 그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면서 이거는 내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은사인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안 주시면 그만이에요.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항상 하듯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도움이 되니까 이게 내 능력, 내 기술, 갖고 있는 스킬이라는 생각이 들어갈까 봐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딱 그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 안 받게끔. 그래서 그 사람은 상처 안 받고 나는 배우고. 이거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아차 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내가 높아질라 하면 아차 하는 순간에 이런 분들 만나게 해서 그럼 내가 이러죠. 제가 한 말이요. 마음에 평안이 안 오고 그 다음에 혼동이 오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제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배웠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 금식기도 제가 정말 못하는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그런데 금식기도는 제가 왜 처음에 시작했냐면 신학 다닐 때 말세 지말에는 우리가 감옥에 갇힐 것 같아. 죽는다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굶을 때 좀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 내가 좀 이렇게 배를 좀 굶고 나야 나중에 좀 이렇게 연단돼서 감옥에서 밥 안 줘도 내가 좀 살아남지 않을까? 그래서 전도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의 동기가 그래서 처음에. 근데 내가 오뎅을 너무 좋아하는지라 오뎅만 보면 금식이 여지없이 깨져요 그냥. 어묵탕 뭐 오면 하여튼 다 깨지고 막 그러는데 그걸 또 보면서 또 느낀 거 뭐냐면 하나님은 또 사람마다 틀려. 성향이 틀리는데 저한테 긍휼이 많이 있어서 금식을 그렇게 깨뜨렸는데도 벌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은 막 금식 깨면 막 벌 받는 줄 아는데 깨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알았죠? 끝까지 잘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보니까 3일 작정했다가 하루만 그냥 끝나고 그냥 뭐 10일 했다가 또 뭐 하다가 또 익스큐즈가 많아. 주님 뭐가 안 돼서. 그럼 또 나를 또 찐팬, 나를 사랑하시면 목사님은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 내가 할 때니까 목사님은 먹어. 드시면서 하셔, 드시면서. 근데 또 금식 또 깨뜨렸다. 그래도 은혜 받는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참나. 그래서 금식의 seriousness. 너무 이렇게 막 신중성, 진정성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참 많이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막 남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막 금식 기도는 제가 그런 분들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저의 기도의 컨텐츠를 보면 나라에 대한 기도도 별로 없고 뭐 민족에 대한 기도는 더더욱 없고 뭐 세계 열방을 뭐 선교 그것도 별로 없어요. 나는 선교 사역만 열심히 간신히 주님 하는 편이지 남들의 선교를 내가 알 게 뭐요.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안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기도도 보면 막 거대하지도 않아요. 뭐 선교, 나라와 민족을 다 별로 없어. 그다음에 가족 기도도 별로 안 어떨 때는 가족 기도도 남편 기도 제일 안 하는 편이고요. 알아서 하겠지 뭐 남편이 뭐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 딸 기도는 좀 하는 편이에요. 딸 기도는 그래도 엄마니까 양심상.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내가 오늘 어저께 기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참 사람들이 이거 내 은혜를 받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거 알면은 참 아마 은혜라기보다 위로가 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기도의 컨텐츠를 보면 그럼 나는 도대체 뭐 기도하느냐?
그냥 감사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감사, 하루 종일. 감사가 이게 몸의 배인지라 뭐 탁 넘어지려고 막 이만하기 다행이야. 감사야. 뭐 찔러라. 이거밖에 안 찔렸냐. 이거 감사해. 감사. 이거 감사. 아이고, 내가 오늘 일어난 게 어디야. 감사해. 어제보다 덜 아픈 거야. 여기 감사야. 하여튼 무조건 가는. 감사는 그냥 튀어나와요. 항상. 그런 다음에 성경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는 제 삶의 목적은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네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이 없어요. 네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그런 말 없어요.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그럼 나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업이 안 돼도 감사, 뭐 몸이 아파도 감사, 나를 누가 사랑해도 감사, 미워해도 감사, 뭐 다 감사, 다 감사.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모든 사람이 대하여. 그러니까 반면 교사도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저러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반면 교사 아니냐고. 감사한 거죠. 감사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감사, 다 감사.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어나서 임은미 선교사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감사해, 그냥. 무조건 감사. 그 다음에 또 무거운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죽겠다는 이야기, 그냥, 살려달라는 이야기. 아침이 무겁습니다. 아침이 무거워요. 제발 좀 이런 말 좀 나 아침에 안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나 밤새도록 아픈 사람인데 그러면 아침에까지 기다리겠냐고. 밤에 문자 보내지. 자기 죽는다 그러지. 내가 이렇게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상담에 또 중독이 된지라 또 없으면 심심해. 오늘따라 왜 아무도 없지? 있어야 하는데 왜 없을까? 상담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독이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살 길을 주세요. 살 길을. No problem, no problem.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영혼 구원. 사람들이 빨리 구원받으라는 기도는 많이 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얼마 전에 강릉 갔다 왔는데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내가 밟는 땅. 내가 밟는 땅. 이 땅을 지나가는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 예수 믿을지어다. 복음 들어갈지어다. 예수 믿을지어다. 마스크 줄 때마다 주여 이 영혼. 그다음에 식당 가서 식기도 저 오래 합니다. 일부러. 뭐냐면 나 예수 믿으니까 티를 좀 내야지. 안 그러면 집에서는 식기도 안 해요. 그냥 밥 먹지 뭐 또 식기도 하냐. 그냥 맨날 기도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딱 일부러 하다가 딱 주여 뭐 안 해. 그냥 막 먹어 그냥. 그러나 밖에 나가면 꼭 기도해. 오래 기도해. 남들이 나 봐야 돼. 나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에 또 기도가 또 길어지는 게 여기에는 모든 식당 손님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식당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축복기도 뭐 하다 보면 길어.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눈 감으면 뜨기가 싫어. 난 주님이 좋거든. 그러니까 난 기도를 좋아하니까 눈 한 번 감으면 아유 이렇게 안 떠도 좋을 것 같아. 그냥 하도 좋아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일단 기도를 좀 식기도 오래 하는 편이고.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은 또 내가 말씀 증거하니까 말씀 전하는 거. 하여튼 무조건 내 설교 듣고 그냥 은혜 받을지어다. 하여튼 은혜 받을지어다. 이래가지고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어느 것보다도. 몸 아프고 그런 거? 뭐 그렇게까지 죽을 병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냥 그렇거려니 해요. 너무 좀 아픈 것 같으면 오늘 좀 아프네 하나님 좀 세게 아프니까 좀 오늘은 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게 지나가는 말로. 그러면 또 이제 안 도와주셔도 또 실망도 안 해요. 그냥 나의 믿음은 병 낫고 안 낫고 그거 상관없어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이것이 믿음인 거지. 병 나을 줄 믿습니다. 안 나올 수 있지. 그것도 이렇게 법 풀려 그냥 안 나면 안 난 거도 그냥 괜찮아. 그거는 나한테 중요한 거냐.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중요한 기도해요. 중요한 기도 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수위가 내려가. 그다음에 중보기도 받은 거 사람들이한테 또 기도 부탁하니까 길게는 또 안 해요, 여러분. 또 너무 또 내가 또 길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시간이 어딨어, 내가 시간이. 길게 할 시간이. 난 중보기도도 할 게 아니요. 그냥 딱 받으면 그냥 1분 하는가 말까. 그냥 읽으면서 하는 거지. 그 대신에 주님, 의인의 기도. 내가 1분을 하더라도 의인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 딱 하고 그러죠. 그럼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뭐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주님, 내가 뭐 필요한 거, 이게 뭐 필요하다고 처음 들어갈 때는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한 문장, 두 문장 들어가면요, 이게 다 시들시들해져요. 이렇게 필요하겠어.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사역,
사육비 안 들어오면 뭐 쉬지 뭘. 다 굳이 내가 뭐 간절하게 뭐 달라 그러긴 했어.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시들시들해지니까 딴 기도해.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또 울컥 혼자 또 이제 울어 또.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딱히 나는 살면서 뭐 기도 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나 뭐 기도하는지 모르고 또 방언으로 또 기도하니까 더더욱 몰라.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데 뭐 기도하겠지. 하여튼간에 기도는 하니까 아침에 그래갖고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내가 정신 차리고 하는 기도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이건 꼭 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기쁘시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쁘시겠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좀 꼴보기 싫은데 그래도 꼴보기 싫다고 말하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어떻게 내 마음을 바꾸어야 주님이 기쁘다고 여기실는지 내 관심은 주님의 기쁨이에요. 내 모든 관심은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래도 뭐 하여튼 주님만 기쁘면 되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기쁘실까요? 어디를 가면 기쁠까요? 무슨 말을 하면 기쁠까요? 어떤 결정하면 기쁠까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고요. 나머지 것들은 괜찮아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결론. 벌써 시간이 다 벌써 29분이네요.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쉽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yes, no, wait. 쉬운 걸로. yes도 응답인 거고요. no, 안 돼. 이것도 응답인 거죠. wait, 기다려. 이것도 응답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응답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외에 나로서는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신다는 것은 평강입니다. 마음속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염려 안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만 이건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막 기도할 때 너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능력이 없는 줄 아니? 기도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 내가 분명히 말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들은 기도도 많이 하지만 염려도 많이 해. 그러니 기도에 능력이 없어. 그 다음에 나를 칭찬하신 말씀, 너 기도는 왜 능력이냐면 너는 걱정을 안 해. 그냥 기도해. 그래서 너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야. 우리 남편도 저를 어떻게 그냥 여보, 사도 시대 이후로 당신처럼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남편한테 여보, 그거 칭찬인 거지. 나는 그냥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하라고 그냥 해요. 별로 안 따져요.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안 해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알고 하지 말라는 거 아느냐. 열매를 보아 알지니. 하나님의 들은 음성은요. 항상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봉사를 섬기는 것을 그만두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인가 딱 했을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그 일을 하고 싶어지고 교회 가고 싶어지고 친구가 좋아지고 뭐 사주고 싶고 이러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길입니까? 아니, 길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이십니까? 내가 들어가면 길이요. 내가 들어가면 길이요. 그 정도로는 사셔야지. 내가 죄지는 게 없고 자책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안 도와주시겠어요? 나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할지 몰라요?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어느 직장 갈까요? 오라는 직장 가셔. 가서 일하다 보면 또 하나님도 딴 데서 또 부르시겠지. 이렇게 너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꼭 요렇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또 무엇이 가장 최고 우선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뭐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는 다 해야 돼. 그러니까는 모든 일에.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 다 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기도하셔야죠.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어떤 것을 감사? 주님 내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싶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떠오르는 영혼의 이름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교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니까 몸 낫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적어도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입이 열렸으니 감사합니다. 맨정신이 감사합니다. 아직은 치매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감사로 기도하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러면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너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 답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게요, 이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transcend all understanding.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understanding, 이해하는, 한국말로는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렇게 했는데요. 이 지각이 뭐냐면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는 상황입니다. 내 상황은 아픈 거예요. 내 상황은 누가 나 배신했어요. 내 상황은 남편이 외도했어요. 내 상황은 사배 안 돼요. 이게 내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상황을 뛰어넘는, 이 시츄에이션하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 뛰어넘는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조금도 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럼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니 김 집사, 아니 강 집사, 강성관 집사님, 도대체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얼굴은 편해? 왜 이렇게 얼굴은 화나냐고. 그러면 답이,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기도만 하면 마음이 편한 거 어떡하겠냐고. 나도 좀 마음 좀 안 편해봤으면 좋겠는데 기도만 끝나면 상황과 상관이 없이 그냥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의 때에. 뭐 안 되면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고 나면 다 끝나는데.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천당이 있다면서. 영원히 있대,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국한되어서 너무 막 조바심 내면서 발을 동동동 구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발을 동동동 안 구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실 거니까.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염려 안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기도 하나님 어떻게 나 응답하신가를 쫙 간증까지 하였는데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난 이 수훈은 정말 강사 수훈인 것 같아 정말로. 하지만 여러분 말씀 너무 잘 들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한다? 염려 없이 기도한다.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응답은 평강이다. 그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것은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참된 기도의 능력이다. 난 이렇게 말하고도 내가 혼자 또 감동 먹잖아. 설교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말이 떠오를까 이러면서, 나도 좀 더 나이가 들면 이거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렇게 후렴 구조는 안 하고 앞에서만 딱 아주 예쁘게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대들은 객관성 없는 믿음 나를 사는 찐 팬들밖에 여기 없으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감사의 특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니 감사하고, 아버지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이 항상 있으니 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입니다.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